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제3회차 서길봉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의복도 멋을 담고 있기는 한데요. 아름다운 의복보다는 환한 미소를 짓는 얼굴이 훨씬 더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에요. 또 환한 미소는요, 번뇌를 여의고 평안한 마음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라고도 해요. 자, 시작하면서 우리 합장들 하시고요. 해볼가왈진 내불란화려 우제 경계심모 편히 명월지녀 니라나 무미 아무리 멋있는 의복을 입어도요, 마음이 불편하면 얼굴에 상을 쓰게 돼요. 아무리 허름한 옷을 입는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하면은요, 환한 미소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아무리 들고 다닌다라고 하더라도 집에서 불편함이 있다거나 주변에 불협화음이 있다라고 하면 편안하지 못해요. 아무리 추리닝이나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녀도 주변이 편안하면 아주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외불가왈진 내불란화려 우제경계 신무변이 명활진연이라 그랬어요. 밖으로부터 거짓이 없는 것을 우린 진이라 한다. 진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진자를 쓰지 않아요? 참진. 외부로부터 거짓이 없는 것. 이게 바로 내 마음 속에 진실이 있기 때문에 참진이라고 해요. 또한 안으로 산란함이 없는 것, 산란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바로 뭐라 그러느냐, 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다. 우리가 여러분들 달마대사 선관법을 배울 때 선정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선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외선 내정이다라고 했어요. 선정이다 하는 것은 외선 내정이라. 외부로부터 시비분별 집착의 모든 것을 차단하는 게 선이고,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고요한 것이 정이다라고 해 있어요. 바로 그와 비슷한 뜻이에요. 진이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짓을 차단하는 것. 그 다음에 여다 하는 것은 내부로부터 산란함이 없는 것을 우린 여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린 인생을 살면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경계를 만나게 되고 사람을 접하게 돼요. 그러나 마음이 변한다거나 달라짐이 없는 것, 꾸준히 누구를 상대를 해도 꾸준히 변함없이 여여한 것을 우리는 진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해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럼 몇십 년 사는 지금까지도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배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친여예요. 처음엔 좋았는데 이젠 지겨워서 못 살아 이렇게 되면 중생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선정을 하는 목적은 바로 뭐예요? 외부에서의 산란함을 끊고 내부에서의 늘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선정이지요. 뭘 깨달아야 되겠다, 뭘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하는 것은 선정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불교학개론 1권을 여시고 일요일 날 하는 것은 불교학개론 1권을 한단 말이죠. 1권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뒤에 오늘 4페이지예요. 4페이지. 출가란 하고 나옵니다. 출가란. 출가란 무엇일까요? 출가란. 출가란. 대부분의 출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머리 깎고 스님이 됐다, 수행하러 들어갔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출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크게 보면 출가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 종류로 분리를 한다라고 했죠. 첫째는 심출가다. 또는 둘째는 행출가다. 셋째는 형출가다라고 했어요. 심출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출가하는 것이고, 행출가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출가하는 것이고, 형출가다라고 하는 것은 모습만 출가하는 거예요. 모습만 스님 복장과 스님의 외형을 갖추었지만 그 스님의 복장을 하고 자기 사리사욕이나 영리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는 형출가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비록 몸은 집을 나오질 않았지만 바로 불법 공부에서 부처님 가르침에서 마음은 어떻게 돼요? 출가를 한 것이다. 그리고 스님들은 어떻게 돼요? 몸과 마음이 다 출가를 했다. 그럼 출가는 어떤 걸 출가라고 하느냐? 바로 집에서 나오는 자를 출가라고 하지 않아요. 집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출가가 아니라 가출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무엇이 출가냐?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운 자를 뜻해요. 그럼 무엇을 버리고 비웠느냐? 바로 육근의 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눈기, 코요, 몸뜻에 의해서 형성되는 탐욕심이나 근심, 걱정, 번뇌나 차지하고 쌓고 모으려고 하는 여섯 도적놈을 끄는 자, 바로 걱정, 근심, 번뇌를 쉬는 자, 이것이 출가자다라고 했어요. 또한 당나라 때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출가자를 여섯 도적놈을 잡는 자다. 여섯 도적놈이다 하는 것은 눈, 귀, 코, 요, 몸뜻을 뜻하는데 우리가 걱정, 근심, 번뇌하는 대부분은 다 뭐예요? 눈, 귀, 코, 요, 몸뜻의 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두 쉬는 자, 이것이 출가자다. 자, 모습은 승려 복장을 하고 스님처럼 머리를 깎았는데 중생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영리를 목적으로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뭘 가져와라 하면서 쌓고 모으는 자들은 바로 뭐예요? 쥐집에 고슴도치라. 추발심 자격문에서 얘기하면 쥐집에 여러분들 고슴도치가 있으면 함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쥐들이 어려움을 겪지요? 그걸 고슴도치라고 표현해요. 또한 달리 표현을 하면 탐진치를 유발해 가지고 승단을 어지럽힌다라고 해서 삼독의 독자를 써서 독거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사람들은 출가자가 아니라 다 뭐예요? 가출자다는 이야기예요. 자, 머리를 깎는 것만으로 출가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머리를 우리 불가에서는 뭐라고 하지요? 머리를 깎는 걸 낙발이라고 하는데 머리카락을 뭐라고 하지요? 안 들어보셨어? 무명초라 그래. 무명초. 무슨 얘기냐? 탐진치를 만들고 번뇌를 만드는 풀이다. 그래서 승려들이 머리를 깎는 것은 바로 무명초, 탐진치와 걱정, 근심, 번뇌를 모두 말끔하게 다 깎아 없애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깎는 것만으로 출가를 하지 않는다. 능히 대정진을 일으켜서 자, 대정진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정진은 어떤 것이 대정진이에요?
철회기도 하고 체크기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 10,000번씩 광명진언하고 뭐 신묘장구 대다라니 100만독하고 이런 것을 정진으로 하는데 그게 정진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바라밀을 뭐라고 해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여요. 그럼 육바라밀을 하면서 저 언덕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정진하는 게 육바라밀인데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네 번째가 정진이에요. 그럼 정진은 뭘 다스리기 위해서 해요? 눈, 귀, 코, 혀. 바로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혀를 다스리기 위한 정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사경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진은 거기에 쓰는 게 아니야. 그럼 어디에다 써야 돼요? 혀를 다스리는 데 써야 돼. 이게 정진이야. 혀를 어떻게 다스려요? 관세음보살 할 일이 있다면 우리 신랑 최고, 우리 신랑 최고, 우리 아내 이쁘니, 우리 아내 이쁘니, 우리 아내 이쁘니. 자, 상대방에게 바른 말, 들어서 좋은 말, 나아가서 부처님의 진리를 쉼없이 혀로 하는 것을 정진이라고 해요. 바른 말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불법을 배워야 되지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절하고 이걸 정진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중생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존경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말, 부처님의 진리를 무지무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대정진이라는 이야기예요. 보시지계 인욕전진 선정 반야 육바라밀 가운데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정진하면은 뭐 절하고 염불하고 아니에요. 주변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말들을 반복해서 하거나 부처님의 진리를 끊임없이 전하는 것. 그래서 능히 대정진을 일으키어서 중생의 모든 번뇌를 제해주고자 하는 이것을 출가라라고 한다. 중생의 모든 번뇌를 어떻게 해서 제거를 해줘요? 부처님의 진리에서 오니 공안 이치에 지혜를 깨우치게 하고 연기의 이치를 가르쳐가지고 그 중생이 뭐예요? 본래 행복도 불행도 없고 고통도 지옥도 극락도 없다는 이치를 가르치면 번뇌가 제거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을 대정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절 많이 하고 염불독경 많이 하는 것을 정진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또한 모든 불자들은 자 조금 전에는 출가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젠 불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자다라고 하면 자 불자다라고 하면 어떤 게 불자일까요? 어떤 분은 산행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산에 가서 절에 들려가지고 절을 하고 시주함에 시주하고 아니면 기와불사한다 백일기도 접수한다 라고 하는데 이름 올려놓고 절 한번 하고 오고 이러면 불자인 줄 알아요. 그건 불자를 가장한 도둑놈들이에요. 절을 하는 거 왜 해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지요. 거기다 기도 접수하고 시주함에 돈 넣는 사람은 왜 넣어요? 자기 원하는 걸 잘 이루게 해달라고 혹시 부처님의 가피나 원력이 힘을 받기 위해서 넣지요. 도둑놈이지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그거 넣으면 열매가 나와요? 가꾸지 않으면 열매가 나와요? 그런 게 불자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불자예요? 부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 자자를 써. 부처님의 아들이면 여러분들 자식들 가만히 생각해 봐요. 성격이 닮았거나 모양이 닮았거나 하는 짓거리가 많이 닮아 있지요. 여러분들 자식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하고 빵판이라고 그래. 빵판. 그럼 불자라고 하면은 누구하고 빵판이 돼야 돼요? 부처하고 빵판이 돼야 돼. 어떤 빵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부처님과 빵판이 돼야 돼. 그럼 뭐예요? 부처님까지는 아니지만 부처님과 비슷한 부처의 행을 하는 자를 불자라고 그래요. 절하고 염불하고 독경하는 자가 불자가 아니야. 부처님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바로 불자예요.
또한 불자들은 아무리 훌륭한 형식을 갖추고 정연한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랬어요. 자, 아무리 훌륭한 형식을 갖추고 정연한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무슨 얘기요? 의식 많이 하고 연불 독경 사경 많이 하고 그런 거 많이 하면 뭐요? 훌륭한 불자인 줄 알아요. 어느 종단에 다니느냐 또 뻑이고, 어느 절에 다니느냐, 자기가 어떤 경전을 몇 번을 읽고 독경 사경을 몇 번 했다, 몇 번 썼다, 또 어느 스님을 잘 안다, 이것이 훌륭한 불자인 줄 알아요. 아무리 안거를 30안거를 하고 40안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의 자비로운 실천행을 하지 못하면 그는 불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독경사경, 의식, 절 하나도 안 해도 남한테 자비심을 베풀려고 하는 근본 마음의 실천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요 부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를 일러서 우리는 바로 뭐예요? 불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자의 가치 기준이 뭐예요? 독경, 사경, 연불, 예불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흔히들 보세요. 절에 많이 다니고 어디 다녔다라고 하면 어깨 힘주고 다니면서 자기 이기심에 빠져 있는 사람 많아요. 불공기도 의식을 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올려놓은 쌀 다 제쳐놓고 자기 쌀 가운데 올려놓는 사람 많고, 다른 사람 향 많이 펴서 연기가 자욱하니까 아이고 왜들 이렇게 향을 많이 피웠어 해놓고 그 향은 전부 거꾸로 꽂아가지고 해놓고 지 향은 똑바로 켜놓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불자냐고요. 도둑이지 도둑. 남 잘못되고 자기를 잘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무슨 불자예요. 부처님 뭐예요? 자기를 버리고 중생을 위해서 살아라고 했는데 도둑이지. 말만 앞세우고 행동으로 실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한낱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임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뭐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 되는 거예요. 저는 간혹 그런 분들 보세요. 아이고 절을 많이 한다고 뭐 복줘, 독경사경 뭐 많이 한다고 복줘, 또 공부 좀 하세요. 아 공부한다고 뭐 잘 돼? 뭐 불교 다른 거 있어요. 마음 하나 잘 쓰면 되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이 잘만 하면 운전 잘해요? 요리하는 사람이 잘만 하면 요리 잘하는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잘 먹으면 운동 잘해요? 기본적인 뭐예요? 기술을 익혀야 되고 노력을 해야지. 마음 하나 잘 먹는다고 잘 사느냐고. 잘 먹는 법을 모르는데. 마음을 잘 먹는 법을 모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마음 잘 먹는 법을 배워봐. 부부 신랑각시 싸워요? 안 싸운단 말이요. 자식한테 원망 듣느냐고? 안 들어요. 사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느냐고? 안 받아요. 그냥 마음 잘 쓴다고 그냥 뭐 하고 있으면 잘 쓰는 거예요? 등신이지. 그건 잘 쓰는 게 아니야. 무지한 거고 어리석은 거지. 배워야지. 날라라마 존자는요.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부처라라고 했어. 아놀드 토인비는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거나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불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얻고 채우고 더 많은 것을 쌓고 모으는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보편타당한 사람다운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절에 소원성취하러 다닌다라고 하는 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절에는 소원성취하러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또한 소원성취 해주겠다라고 기도 접수해라, 천도제해라 라고 또 이러는 것은 올바른 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마음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알아서 편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인생을 가장 보편타당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절이에요. 그 근본을 망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절도 아니고 또 그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절하고 독경하고 사경한다라고 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불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5페이지에 넘어가면 머리글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선생이 만행의 길에 올랐어요. 그래서 날이 저물어서 외딴 남자에서 하루를 지내게 됐는데요. 그 절에 가보니까 그 스님이 뭐예요? 쉬지 않고 나무 아미타불을 연부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는지 가는지 신경도 안 쓰고 아무리 쳐다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해요. 그래서 객승이 조용히 있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답답해가지고 물어봐요. 아, 여보시오 스님,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어떻게 나무아미타불만 외우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연부를 하십니까? 아, 무엇 때문에 하다니요? 부처가 되려고 하지요. 깨달으려고 하지요. 해놓고는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객승이 누구냐면 마조 스님이고 연부를 하고 있는 스님은 도일 스님이에요. 도일이 마조의 제자가 되지요. 그래서 마조 스님이 도저히 아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객승이 어떻게 돼요? 요 담벼락에 있는 기와를 하나 꺼내다가 숫돌을 찾아가지고 수각에서 숫돌을 가는 거예요. 바시락 바시락 소리 나요. 삭삭 소리가 나지 않아요? 연부를 하던 스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아니 스님, 아, 기와장을 왜 숫돌에 갑니까? 아, 왜 갈다니요? 거울을 만들려고 하지요. 아니 기와장을 숫돌에 아무리 간다라고 해도 어떻게 그것이 거울이 됩니까? 라고 하니까 객승이 말씀 한번 잘했소이다. 나무아미타불만 반복해서 한다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겠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에 아차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봐봐. 연불만 열심히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면 CD 테이프나 카세트 테이프는 벌써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만독 한다, 신묘장구 대단하니 100만독을 한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체크기를 사갖고 다니면서 한다라고 합디다. 그럼 광명진언의 뜻은 알고 하고 신묘장구 대단하니의 뜻은 알고 하느냐고. 더군다나 한참 하고 있는데 신랑이 나 배고픈데 뭐 좀 먹을 것 좀 챙겨주소 하면 아이고 조금만 있어봐요. 이거 몇 분만 더 하면 내가 몇 번 채우는데 하고서는 뭐예요? 그거 하고 있어요. 남모라 다나라 하고 있어요. 광명진언을 왜 하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왜 하고 절에를 왜 가고 절을 왜 하고 독경사경을 무엇 때문에 해요? 남편 잘 챙기고 자식 잘 키우고 집안 편안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객이 전도가 돼도 뭐 한참 잘못된 거지. 그 진언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진언을 함으로 인해서 그 뜻을 알아가지고 뜻대로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깨달음을 얻어서 가장 현명한 아내, 가장 올바른 남편, 가장 훌륭한 자식이 되고자 진언을 하는 것이지 열을 다 제쳐놓고 진언을 하고 있으면 그게 올바른 것이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객승이 다시 물어요. 나무아미타불을 연부하던 스님에게. 여보, 소와 수레가 있는데 그 수레를 끌려 하면 수레에 채찍을 하는 것이 옳겠소? 소에다 채찍을 하는 것이 옳겠소? 하고 물어요. 어디에다 채찍을 하는 게 옳지요? 소에다 해야 되지요. 여러분들이 연불하고 독경사경하고 절하고 이러는 건 소에다 채찍을 하는 거예요? 수레에다 채찍을 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고 깨달음을 얻으려면 몸뚱이가 얻어요? 입에서 얻어요? 어디에서 얻어? 마음에서 얻는단 말이죠.
이 백날 떠들어도 소용없어. 절 백날해도 소용없어. 바로 뭐예요? 마음 하나만 깨치면 돼. 그래서 소에다 채찍을 해야 되느냐 수레에다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수레에다 채찍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절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이런 것들이 수레에다 채찍을 하는, 아무짝에 소용없어. 마음 하나만 추스리면 돼. 바로 그 스님은 열심히 염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집착 때문에 정작 부처님의 깨달음인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에서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하고 연기하려면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조차도 뭐예요? 내려놓아야 돼요. 나무아미타불을 몇 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뭐예요? 내려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불공이다라고 하면 절에 가서 어떻게 돼요? 음식 차려놓고 시준하면서 스님께 부탁하고 하는 거, 그러면서 뒤에서 절하고 연불 따라하고, 이게 불공인 줄 아는데, 불공이라는 것은요, 부처불자에다 뭐예요? 바칠 공짜를 써. 공급할 공짜. 부처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럼 절에 있는 부처님은 음식을 갖다 주는지 알아? 썩은 걸 주는지 알아? 밥을 주는지 알아? 절을 하는지 알아? 멀쩡한 사람 앉혀놓고 우리가 해봐 쑥스럽잖아. 멋쩍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동상 앞에서 연습을 하는 기요. 왜? 집에 있는 부처에게 잘하려고. 집에 있는 남편 부처, 아내 부처, 자식 부처, 부모 형제, 친척 부처한테 잘하려고 쑥스럽지 않게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동상 갖다 놓고 연습을 하는 기요. 그래서 절은 뭐예요? 불공도량이 아니라 불공을 배우고 가르치는 장소야. 그럼 그 실천하는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들 가정이란 말이야. 부모 형제, 부부 자식 등의 부처, 주변 이웃 친척의 부처, 이 부처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우리가 절을 하는 것은 왜 해요? 하심을 키우기 위해, 나를 낮추는 걸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게야. 남편이 뭐라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니나 잘하세요. 이게 아니야. 그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마디 하면 돼. 뭐라고 하면 꼭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고치려고 절에 가는 거거든. 누구 얘기든지 들어보면 따르겠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사고가 대답뿐이 안 나와.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못해요, 아니요, 니나 잘하세요, 이따구 소리가 나오는 겨. 나를 낮추고 너를 존경하면 왜 싸워? 옛소리뿐이 안 하지. 너는 아직 나한테 만만해? 하니까 대드는 겨. 나가 있어서 대들어. 나가 없으면 대들 게 없어. 바로 절이라는 것은 나를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낮추고 심지어 나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하는 것은 신앙적인 기도가 있고 종교적인 기도가 있어요. 부처님 나 밥 좀 먹게 해주세요. 보살님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럼 부처님이 나가서 돈 벌어주고 밥 먹어주어? 또 보살이 돈을 벌면 보살이 부자가 되지 내가 부자가 돼? 부처가 밥 먹으면 부처가 배부르지 내가 배부르게 돼? 스님이 기도를 하면 스님이 공덕이 가지 내가 공덕을 쌓아? 돈 뺏기고 공덕 뺏기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기도가 아니야. 내가 돈 벌겠으면 내가 마음 다져서 열심히 돈 벌겠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내가 내일부터는 부지런하게 늦게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아, 요즘 부부 사이가 안 좋은데 내가 좀 더 마음을 낮추어서 우리 신랑이 용기 나고 희망적인 내가 얘기만을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각고를 세우는 게 기도라. 이걸 달리 우리는 서원이라고 해. 그럼 마음을 먹어서 되겠어요? 먹은 마음을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먹은 마음을 출발 발자를 써서 발언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불공기도 발언이라는 건 절에 가서 불상에게 올리고 해 주십시오. 빌고 아무개가 왔다 이게 아니야. 바로 남편 부처 아내 부처에게 바치고 내가 당신한테 앞으로 이렇게 하겠어. 내가 당신 이렇게 사랑해 줄 거야. 내가 자식한테 이렇게 하겠어. 라고 다지고서 실천행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다. 발언이다. 바로 굳은 의지와 각고를 다짐하는 것이 기도고 옥이라 하는 것은 쓸모에 따라 제대로 다듬어야 제 가치를 내고 사람도 근기에 따라 지혜를 쌓아야 참다운 인생의 길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마다 근기가 달라요. 근기가 다른데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주변에 비유를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 학에 비유를 해서 자기 다리가 짧다라고 번뇌를 하면 평생 행복한 날이 없어요. 학이 우리처럼 논두렁이에 다니면서 쫄랑쫄랑 다니면서 먹을 거 먹고 연못에 가서 앉아가지고 우리처럼 헤엄치기를 바라면 학은 평생 행복하지 않아. 각자의 근기가 있어. 각자의 사는 방법이 있어. 나는 나대로 너는 나대로. 그러나 각자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만족을 느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불교학개론 3주차 세 번째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행복한 날 만들어 가시고,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